자, 오늘 정말 흥미로운 주제를 가져왔습니다. 신은 어디에 있는가? 이 거대한 질문에 두고 벌이는 두 거인의 지적 대결. 바로 철학자 헤겔과 기독교의 세계관입니다. 존재의 본질을 둘러싼 이 치열한 논쟁 속으로 지금부터 함께 들어가 보시죠. 그럼 가장 근본적인 질문부터 한번 던져볼까요? 수세기 동안 수많은 사상가들을 잠 못 이루게 했던 질문이죠. 도대체 존재한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이 거대한 질문에 대해 우리는 전혀 다른 두 개의 답변과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팀 헤겔과 팀 기독교인데요. 한쪽에서는 존재를 끊임없이 변화하고 발전하는 하나의 과정으로 보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신이 우리에게 내려준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시작부터가 완전히 다르죠? 좋습니다. 그럼 이 두 거인의 충돌, 그 핵심으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선수부터 만나볼까요? 첫 번째 주자는 바로 독일 철학의 거장 헤겔입니다. 헤겔은 존재를 아주 역동적으로 끊임없이 펼쳐지는 하나의 거대한 과정으로 봤습니다. 헤겔 철학의 심장, 그 핵심에는 바로 절대 정신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요. 쉽게 말해서 신이 저 멀리 하늘에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세계 자체가, 역사가 서서히 스스로를 깨달아가는 하나의 거대한 의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과 세계가 사실상 하나인 셈입니다. 헤겔은 이 거대한 과정을 변증법이라는 아주 독특한 논리로 설명합니다. 이게 마치 춤을 추는 것 같아요. 먼저 순수한 존재, 즉 정이 있으면 이걸 부정하는 무, 즉 반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둘이 부딪히고 갈등하면서 더 높은 차원의 생성, 즉 합이 탄생하는 거죠. 이 과정이 끝없이 반복되면서 세계가 발전하고 성장한다는 겁니다. 정말 역동적이지 않나요? 자, 헤겔의 세계를 봤으니 이제 두 번째 주자를 만나볼 시간이죠. 바로 존재에 대한 전통적인 기독교의 관점입니다. 기독교 세계관에서 가장 중요하고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원칙이 바로 이겁니다. 창조주인 신과 그분이 만드신 피조물인 이 세계 사이에는요, 건널 수 없는 절대적인 강이 흐르고 있다는 것. 둘은 결코 같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헤겔이 말한 세계 안에 스며들어 있는 신과는 완전히 다르죠. 기독교의 신은 이 우주와는 완전히 독립적으로 저 너머에 존재하는 초월적이고 또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자, 이제 양쪽 선수들의 프로필을 다 살펴봤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두 관점이 어떤 지점에서 꽝 하고 부딪히는지 그 핵심 쟁점들을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두 세계관의 근본적인 차이가 정말 한눈에 딱 들어오죠? 헤겔에게 존재의 근원은 뭐다? 세계 안에서 스스로 움직이는 과정이다. 하지만 기독교는요? 아니죠. 세계 바깥에 있는 초월적인 창조주다. 바로 이겁니다. 신과 세계가 하나로 쭉 이어져 있느냐, 아니면 완전히 딱 잘라서 분리되어 있느냐의 싸움인 거죠. 그래서 모든 걸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바로 이렇게 됩니다. 헤겔에게는 존재가 곧 신이고 신이 곧 세계인 셈이지만 기독교에서는 신은 절대로 세계가 아니다라는 거죠. 정말 명확한 차이죠. 그리고 이 근본적인 차이가 신의 속성을 이해하는 방식에도 그대로 영향을 미칩니다. 기독교의 신은 아주 강한 인격과 초월적인 자유를 가진 존재로 그려지잖아요. 반면에 헤겔의 신, 즉 절대 정신은 뭐랄까 정해진 법칙에 따라 필연적으로 흘러가는 거대한 개념에 더 가까워요. 그러니 당연히 인격이나 자유라는 개념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기독교의 입장에서 헤겔의 철학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 날카로운 반론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기독교 신학자들이 헤겔을 비판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아니, 헤겔 당신 말대로 신이 세계의 과정 그 자체라면 거룩한 창조주랑 우리 같은 피조물이랑 무슨 차이가 있냐? 이 질문이죠. 결국 이게 모든 것이 신이다라고 말하는 범신론과 뭐가 다르냐는 아주 강력한 비판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헤겔의 절대 정신은 인격이 없어요. 그냥 하나의 거대한 개념, 거대한 이성이죠. 우리가 기쁨이나 슬픔을 나누고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로 이어지는데요.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교리들까지 그 의미가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기독교에서 예수의 성육신은 역사상 딱 한 번 일어난 유일무이한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해결의 틀 안에서는 이게 그냥 인간이 스스로를 깨닫는 과정을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이 되어버려요.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의 은혜가 아니라 인간의 이성이 발전해서 얻는 철학적 깨달음이 되어버리는 거죠. 자, 정말 치열한 논쟁이었죠. 그럼 이 지적 대결의 최종 판결, 뭐라고 봐야 할까요? 결론적으로 비판의 핵심은 이럽니다. 헤겔이 성육신이나 삼위일체 같은 기독교 용어들을 가져다 쓰긴 했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완전히 다른 집을 지었다는 거죠. 겉모습은 비슷해 보여도 기초 공사부터가 다른 겁니다. 다시 말해서 헤겔의 시스템은 신이 세계 안에 있다고 보는 내재적 관념론이나 범죄 신론에 가깝습니다. 반면에 기독교는요, 신이 세계를 초월해 있다고 믿는 초월적 유신론이죠. 이 둘은 정말 다른 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니 여러분 자신의 생각은 어디에 더 가까운 것 같으세요? 신이 이 세계와 함께 호흡하며 발전해 나간다고 보는 해결의 관점인가요? 아니면 세계 저 너머에 존재하는 절대적인 창조주를 믿는 기독교의 관점인가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 프레젠테이션까지 또 잘 들어봤네요. 기독교의 잘 알려진 세계관, 존재의 근원이신 창조주 하나님이 자신의 존재를 나누어 주는 그런 선물처럼 나누어 주는 그런 창조의 방법을 통해서 피조 세계를 지으시고 그 창조의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시기에 피조 세계의 인격을 가진 인간이 그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실제를 보는 존재를 보는 그 기독교의 관점을 헤겔은 그런 건 너무 신화적 또는 뭐라고 할까요? 철학적이지 않은 그런 수준이 낮은 그런 세계관이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절대정신이라는 우리가 칸트로부터 생겨난 그 이성에 대한 인간의 정신에 대한 강조점을 두고 나니까 이 정신 자체가 신이다라는 생각. 그래서 내재된 이 세상,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세상에는 내재된 절대정신이 있고 그 절대정신이 이 변증법적 변화를 통해서 완전한 자기 성장 또는 자기 완성의 길을 향해서 변화해 가고 있는 이 모습이 실제의 근원적인 모습이다. 그 절대 정신이라는 것이 신의 개념인 거죠. 그리고 인간은 그 절대 정신의 일부분인 신과 이미 하나가 되어 있는 그런 요소가 있다. 뭐 이런 범신론적 그런 생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절대 정신의 개념은 기독교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 초월적인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의 관계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런 면이 있죠. 존재를 보는 관점 자체가 이제 완전히 달라지는 그런 면이 있고 또 그 초월적인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인격적인 관계라는 개념이 그 신을 말하자면 인격적인 면을 완전히 사라지게 하고 순수히 철학적 개념적 신으로 절대 정신이라는 개념적 요소로 탈바꿈시키는 그런 면이 있어서 신과의 인격적 관계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완전히 사라지는 그냥 자연세계 또는 실제 세계를 관찰하면서 변화를 할 때 그 변화의 원리로서 절대정신이라는 것이 있겠구나 뭐 이런 식의 철학적 깨달음 뭐 이런 것이 이제 신을 믿는 그런 모습처럼 변화되겠죠. 재밌는 것은 칸트도 마찬가지지만 헤겔도 자신을 굉장한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고 자신이 성육신이라든지 삼위일체라든지 이런 기독교적인 단어의 기독교적인 개념들을 새롭게 변형시켜서 그 의미를 바꾼 거죠.
단어는 똑같이 쓰는데 개념을 바꾸어서 전혀 새로운 기독교를 만들고 자신이 아주 훌륭한 기독교인인 것처럼 생각을 하는 그런 자기 모순에 빠진 그런 면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